그 예전에 그 평양에 원래 깡패 출신이었는데 목사님이 된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네, 이분이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이분이 우연하게 교회에 갔다가 말씀을 듣고 막 이분이 회개하게 돼서 완전히 변한 새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한테 부고장입니다. 부고장이 뭔지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김익두 언제 죽었음. 부고장이 한 거예요. 와, 김익두가 죽었나? 그래서 다 좋아했대. 왜냐면 그 깡패가 맨날 괴롭혔는데 오늘날 보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고장이. 그 김익두가 보니까 이 부고장이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런 의미라고 이렇게 하면서 뭐 전도용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김익두가 보니까 좀 바뀌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해봤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데만 물도 뿌리고 속옷도 뿌리고 죽었나 저도 보자 보더니 막 괴롭히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딱 그 물세를 받고 당신 내가 얼마 전에 세례 받고 내 옛사람이 죽은 거를 감사하라고. 안 그랬으면 당신 죽었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오늘 우리가 세례식을 하는 날이죠. 네, 세례식을 우리가 이제 원래는 12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하고 또 연기해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받는 분이 이제 성인이 2분이시고 우리 예비 고등학생이 1명 있고 또 이따가 저 유아실엔 지금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유아들 3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총 6분이 세례받는데 참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교회에 계속해서 새롭게 세례받는 분들이 계속 있어야 하고 또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례식은 굉장히 참 우리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일종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포하는 그런 날이죠. 사실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성도로서의 삶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좋은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가 축복이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원래 지난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올해 교회 표인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잠깐 좀 멈추고 오늘 이왕 세례식이니까 세례의 의미와 이 거듭남의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학식이 높았던 랍비, 전문용어 랍비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좋은 선생님 스승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도 가르쳤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 특별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죠. 밤중에 몰래 찾아온 이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 내용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하려고 하는 세례식과도 많은 연관이 있어서 이 세례식의 의미와 함께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다 오늘 이 세례받는 분들 우리가 앞에 앉아 계시는데 세례받는 분들이나 또 이미 세례받으신 여러분 모두가 다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믿게 된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이 거듭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자. 네, 거듭남의 축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는 축복을 누리라. 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는 축복. 모두에게 이 박을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5절에 나와 있죠.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답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앞에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렇죠? 예. 또 이미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거듭날 수 없죠. 이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을 가리켰던 그 대학자였던 이 니고데모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에요. 지금도 이게 현실입니다. 뭐 세상에 TV에 나와서 무슨 뭐 명강사 인문학 강의해도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이 큰 축복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학자로서도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구약 시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예로 들어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돌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요 말씀 이게 뭐냐면 사실요. 모세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요.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나온 이야기를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21장 4절 읽어볼게요. 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음행으로 인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는 새는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분들을 싫어하노라 하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봉사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돌을 만들어 장대에 매다니 뱀에 물린 자가 뱀을 쫓아본즉 모두 살아라. 아멘. 자, 이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이 구약시대 출애굽 다음의 이야기죠. 모세와 함께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는 한 10일 정도는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인해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광야 생활 여정 중에서도 이들이 계속해서 틈만 나면 뭐가 없다, 힘들다, 죽겠다, 죽고 싶다, 차라리 돌아올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실은 여러 번 많은 징계를 당했어요. 이게 반복되었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로 드신 이 민수기 21장 4절 9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도 사실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았던 사건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 땅에 가려다가 길이 막혔는데 길이 막혔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뭐만 하고는 화가 나나 봐요. 이 사람들은. 또 불평하고 당신 때문에 하고 모세 불평하고 하나님도 그렇지 하면서 맨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하나님 진노하셔가지고 불뱀 아마 독이 굉장히 센 뱀 같아요.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이 불뱀에 물리면 사람이 수분 내에 죽는다고 합니다. 독성이 아주 강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저기서 벌써 죽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급해진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합니다. 당신과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뱀들을 좀 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러자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치료의 항목이 뭐냐면 노뱀 뭐죠? 구리뱀. 구리 알죠? 구리? 금, 은, 동 할 때 동.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뱀에 물렸든 간에 지금 뱀에 물린 현상이 어떻든 증상이 어떻든 간에 그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살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모든 독이 사라지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또 몇 번이나 얼마나 심각하게 불법에 물렸던 간에 하나님이 그날 알려주신 구원의 방법 뭐예요? 구리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높뱀, 이것만 쳐다보면 이유 불문하고 그날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치료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날 다 치료받았을까요? 몇 명은 죽었다고 돼 있죠. 그 중에는 어때요, 여러분들? 아니 뱀에 물려는 뱀을 또 쳐다봐 싫잖아요. 난 뱀 싫어. 다른 거보다 뱀은 안 봐. 이런 사람 어떨까요? 뱀 안 보다가 죽은 거예요. 또 나는 다른 치료법 뱀 보다가 어떻게 나아요, 그렇죠? 뱀 본다고 그러면 나을 수 있을까요? 뱀 쳐다본다고? 그럼 병원 다 없어지게? 다행히 내가 알고 있는 그 치료 약을 내가 발라야겠다. 내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숨겨온 건데 발라 어떻게 될까요? 바르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에 물린 독은 치료약이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시간 문제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믿고 녹뱀을 쳐다보면 그 쳐다보는 순간 나음을 잃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네. 실제로 그래서 그날 하나님의 약속, 이 구원의 약속을 믿고 녹뱀,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렇죠?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니모데에게 갑자기 이 옛날 녹뱀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옛날 구약의 조상들이 쳐다보고 죄를 지었지만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보면 그 낮게 했던 그 장대 높이 매달렸던 녹뱀처럼 살았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옛날 그 쳐다보면 나왔던 그 녹뱀처럼 예수님도 앞으로 높이 들릴 거라는 거예요. 어디 들릴까요? 바로 십자가에. 십자가 나무 상태 높이 들리고.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거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날 멀리서도 봤어요. 멀리서도. 즉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에 가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성경 신약 구약 전체 핵심 요절이라고 하죠. 뭡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쉬워서 못 믿겠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뱀에 물린 맹독은 치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있다면 딱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죄에 빠진 이 우리 사람들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유가 뭐예요?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그렇죠? 높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야 되는데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 옛날 구약 시대에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셨던 그 녹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뭡니까? 우리에게 전달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도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방식을,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전해주신 것이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된 것과 믿게 된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멘. 오늘 이렇게 세례 받으려고 앞에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시죠. 네, 우리 김화영 성도님, 윤정현 성도님, 또 우리 요셉이까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된 구원의 약속을 듣고 믿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모두 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 세례식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크신 사랑과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수님 옛날 광야에서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나타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어떤 문제나 어떤 과거가 있든 간에 어떤 흉악한 어떤 말도 안 되는 죄를 졌던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을 누려라. 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종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막 세례 받으신 분들과도 한번 1대1로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또 뭐 면접 겸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문답도 하고 또 세례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과도 제가 만났거든요, 다. 그리고 또 요새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또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 워크숍 하느라고 또 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막 전도한 어떤 또 이렇게 형제랑 또 복음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사실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구약 시대의 노뱀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합니다.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네,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림,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이 구원의 선물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따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그냥 오실까요? 네, 선물을 들고 들어오세요. 어떤 선물?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선물. 죄 용서의 선물을 그대로 들고 들어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문만 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요. 문만 열면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의외로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대요. 또 결단을 못 내는 분도 종종 있더라고.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쉬운 건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구원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의 의미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믿으시죠? 아멘. 노뱀을 쳐다보는 나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왜냐면 이건 믿으면 되는데 이게 믿어지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인간적인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영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 알지만 쉽지만 이게 사실은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제가 만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여겨봤습니까? 이따가도 물어보지만 다 한 번씩 미리라고 물어봤어요. 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다 아멘이시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이게 다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앞에 읽어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예수를 거부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따라서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인들? 누구든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멘. 그게 쉬운 것 같지만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을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하면 실제로 우리가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축사하시는 분들 사역을 보면 책이나 간영을 들으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한테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고백하라고 하면 그걸 그렇게 힘들어한대요. 예수님 영접하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안 된다고 안 하겠다고 막 이렇게 발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유대인 대학자 니고데모도 깨닫지 못했던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감사할 것이죠. 아마 여기 예배드린 중에도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이런 분 계시죠? 손 들라고 안 그럴게요. 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런 분 계시죠? 예.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게 하신 분이 뭐예요? 바로 성령님이시다.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걸 믿고 감사하게 축원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런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는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친히 개입하신 믿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기뻐하세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뭐야?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삶을 최고의 축복으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세례식을 맞이해서 내 안에 성령님 역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는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하게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부터 시작. 세례를 통해 거듭남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라. 우리 한번 다시 오늘 앞으로 돌아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그렇죠?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주목할 거 뭐냐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방법을 설명할 때 먼저 구원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실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믿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설명할 때 중요한 건 다 나왔어요. 이미 다. 그렇죠? 뭐요? 복음을 성령의 역사로 믿으면 돼. 그렇다면 여러분 이 5절이 그냥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다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앞에 따라붙어 물과 한 번 더 물과 왜 물과 성령으로 라고 하셨을까?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물과 성령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거행하는 이 세례식의 전통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세례식을 행할 때 아시지만 주로 이 강물에 들어가서 혹은 뭐 이 물속에 완전히 잠갔다가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 세례를 해놨다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통 침례래, 침례. 완전히 물에 담글치, 물에 완전히 빠지는 머리까지 다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침례교나 오순절 교단은 이런 세례식을 계획하고 또 어떤 교회들도 이런 세례식을 이런 침례를 회복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행하는 침례, 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김익도 목사님처럼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 옛날 김익도는 그날 죽고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세례는 일종의 물속에다가 나를 장사하는 장례식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속에서 나의 옛 사람을 수중 단회를 친 다음에 다시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에는 예수님과 연합된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원래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우리 감리교회를 포함해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침례 대신에 약식으로 이제 머리에 3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거행하는데 의미는 동일합니다. 네. 이 세례식은 다시 말하지만 일종의 영적인 장례식. 너무 좀 어두운가요? 근데 기쁜 일은 뭐예요? 장례식과 동시에 해로 태어나는 출생 축하잔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이미 했어요.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식 합니까? 결혼하면 사랑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 하는 건데 근데 결혼식을 하면 그 사랑에 대한 책임감과 의미가 깊어지죠. 그렇죠? 네. 결혼식 가봐야 사랑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냐면 그래도 사랑해도 결혼식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례식을 통해서 물속에 빠져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예수님과 연합해 서로 태어나는 이런 것들을 생생하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던 그 고백들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거듭남의 체험을 염두에 두고 물과 성령으로 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이런 모두에게 제가 여러분들 이제 오시면 이제 서다 한 분씩 이제 여기 무릎 꿇으세요. 무릎 꿇을 때 여러분들 뭐야? 물속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숨 막히지 마세요. 그리고 물이 뿌려질 때 나도 정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물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적시고 찢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세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세울 때까지 앉아 계세요. 좀 더 오래 더 죽어 계세요. 이렇게 세울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아멘. 네, 이런 체험이 있길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는 거냐면 이 세례식을 행할 때, 이 물로 행하는 세례를 행할 때, 자, 이 세례식은 절대로 혼자 비밀리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 제시할 때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세례는 반드시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 스스로도 세례받은 여러분들도 나 스스로도 내가 정말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체험하고 특히 세례식에 그날 참여했던 여러 성도들이 일종의 나의 증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세례식에 참여한 다른 성도들이 나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또는 저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 보았습니다. 라고 증인이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다른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식을 행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거듭남의 조건으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령과 함께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마쳤고요. 잠시 후 이제 곧 세례식이 시작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을 3번 뿌리고 할 텐데 그 물이 떨어질 때 다시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 물과 함께 이 물에 잠겨 장사되어지고 그런 걸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나 죽었다. 김하준, 윤정혜, 이요셉 죽었다.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또 제가 잠시 후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남을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세울 때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박수 치기 바랍니다. 그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또 여러분 또 이미 세례 받은 분도 여기 많이 계신데 여러분도 이 세례식이 지나는 동안 이 세례 받는 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옛날 받았던 그 세례를 기억하시고 또 오늘 다시 한번 나도 혹시라도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내 예자가 있다면 이 시간 이분들과 함께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죽고 다시 새로운 사람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의 그런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